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전용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의 왕들은 사슬로 저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에 부르던 그러한 찬송 말고 새롭게 또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도 가지기도 합니다만은 항상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말씀 보면서도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인간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곧 신에게 경배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으면은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이라는 의미조차 모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으로 이렇게 신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수준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찬양이라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의미마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빛이 있으라 또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런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는 기준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 곧 아담을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찬양하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하는데, 그리고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때로는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있어야 할 존재, 이런 것들도 생각할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의 그 마음 미리 정하시고, 우연히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렇게 그냥 우연히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두고 그 뜻을 정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그 기뻐하시는 말씀, 우리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서도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 이어서 나는 말씀,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들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온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지으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구원의 기쁨, 이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구원의 의미를 모르면은,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그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죄에 빠졌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 그런데 나는 죄인인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것과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참 자신이
잘난 모습만 나타내는 그런 모습. 반면에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은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진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 결국은 이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참 때로는 잠시 기쁨이 있다가 또 사라지는 모습 또는 또 근심과 또 걱정 그리고 재리 유혹 때문에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 그런데 좋은 땅에 신변 뿌려진 씨는 이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을 정하시고 하나 사람을 지으셨는가, 곧 나를 지으셨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지만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마음가짐으로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조차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의 놀라와 라는 그런 찬양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참 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 참으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맡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다윗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참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가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또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바라볼 때에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관계.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 신명기 7장 6절 7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들이 잘났으면은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참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율법도 잘 지키고, 참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참 교회도 열심히 참 몇 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에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를 기뻐하신 것은,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수가 적음이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물론 가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아무개는 참 독실한 기독교 신자야 이렇게 말 듣는 것, 물론 그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에 반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 라는 말씀. 그러므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고 또 그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모습.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잃어버렸다는 것과 잊었다는 것을 혼동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잃어버렸지만은 잊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또 찾으시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며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주시는지, 우리 이사야 62장 4절 5절에도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헵시바 또 빌라, 바로 회복되었다라는 것, 너에게 사랑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표현이 부족하니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그런 모습 가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예배를 참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는 주일 성수, 그것을 좀 빠졌으면 뭔가 찜찜해서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아무 결례 없이 참 의식을 잘 행하면서 또 예배를 하게 되면은 스스로 마음이 참 하나님께 예배를 잘 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를 날마다 되새기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마다 깨달음이 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참 그 서로 하나님과의 모든 생각이 맞춰지고
그럴 가운데서 내 생각은 점점 희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35편의 3절 4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 또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있고 또 이방인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외의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인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민족은 택했고 어떤 민족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택한 것이므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는 전부 이방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모습 말하자면은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율법적인 종교의식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른 양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99에 속해 있는 안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양 100마리를 누가 기르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찾고 만다가 아니라 그 양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에서는 한 마리를 찾도록 찾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질 말씀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또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쉬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은 99에 속한 안전한 자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찾으러 가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님에 닿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